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냐면 이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까지 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냐면 이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까지 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죄라는 것을 좀 비유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불과도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정도이죠. 죄란 녹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식칼을 비롯해서 철로 된 뭘 사용할 때 녹이 쓰는 것을 바로바로 닦아주고 기름칠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놔두면 녹이 계속 더 많이 깊이 쓸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죠. 사람도 죄가 쌓여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죄는 또 마취제와도 같아요. 한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죠. 또 죄라는 것은 독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국은 죽게 하는 거잖아요. 죄는 함정과도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두어 버립니다. 죄란 마약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에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을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합니다. 이게 죄는 참 묘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개인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이런 말도 사용하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다 이게 우리가 어른들한테 배운 용어이기도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용어이기도 해요. 죄를 지을 때 어떤 경우는 죄인 줄 알고도 지어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죄를 알고도 짓고 어떤 경우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이것도 문제구나, 큰 죄네.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으로만 품어도 죄가 되는 게 있고 이것이 말로 나올 때 죄가 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나올 때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도 지을 수 있고 모르고도 지을 수 있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게 죄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보니까 이 죄가 보통으로 많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뭔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날을 넘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죄를 지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죄를 오늘 지었으면 오늘로 그냥 딱 끝을 내고 내일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내일로 연결되고 다음 달로 연결되고 심하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지은 죄는 오늘 끝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날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씻어서 내일은 이 죄하고 상관없는 날로 시작을 해야지
오늘 죄 가지고 내일까지 연결해서 계속해서 죄의 발목을 잡히는 이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혹 지었어도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지었어도 그 죄를 그날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다음 날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연결되는 것을 막고 올무에 걸리지를 않게 됩니다.